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1부 7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건축, 바벨론 성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빠졌다 그죠? 예루살렘 성. 선지자의 시대별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분이 아모스와 호세아, 남유다에서 예언을 하셨던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지금 요 5분의 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미가 선지서에 의미 깊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가서 1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분의 활동 연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분이 BC 739년경이고 그래서 731년까지 재위 기간을 거칩니다. 아하스 왕이 731년에서 715년까지, 히스기야 왕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보위에 있었습니다. 715년부터 686년경까지 있었으니까 전부 다 앞에 기원전이 붙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대예언, 그러니까 신명기서 28장에서 32장까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가 BC 1400년경이고 요엘 선지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BC 750년경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진 이 7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700년의 시공을 건너뛰어도 모세 선지자의 설교 핵심 주제와 이 이후에 700년 후에 구속사에 등장하는 이 5분의 선지자의 설교를 요약을 딱 해보면은 정확하게 일치가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교회 세대에게 주어진 설교의 원령이에요. 그 설교의 원령을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 신부된 교회에게 들려줘야 될 것인가? 그 정석이 요한계시록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본질과 오늘날 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같이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이 보세요. 미가 선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요, 미가 선지서 6장 6절로 8절에 딱 보면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될 것인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너무나 고민하다가 내 허물을 인해서 내 말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버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릴까? 그 당시에 근동지방에서는 기우제에 인신 제사까지 성행했었습니다.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나?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더라.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에 배가 부르시고 이제는 미식고바가 더 이상 못 먹겠으니까 좀 제발 좀 들고 오지 마라. 내 집에 들어와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걸 바꾸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락의 예배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사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말하던가요? 그렇게 예배를 죽도록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겸손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윤리 시간에 겸손을 어떻게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되게 잘났는데 조금 잘난치 안 하는 거.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폼 잡지 않고 사는 그런 거를 겸손한 거로 배웠지요. 나는 억수로 많이 배웠는데 박사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랑 안 하는 거, 그런 정도를 겸손으로 우리는 배웠다 아닙니까? 그래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참 사람이 참 겸손하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겸손하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 똑같은 겸손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요거다. 요거 하나 더 쳐야겠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상의 교양하고 세상의 윤리하고 하나님의 법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 장로님은 정말로 집안도 빵빵하고 돈도 많고 자식들도 다 잘 돼 있는데, 그래도 교회 와서 보면은 식사 시간 전에 뭐 식사하고 나면은 커피 뽑아가지고 쫙 돌려주고, 교인들한테 인사를 90도 가까이 꺾어가지고 인사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뭐 그런 거 보고 겸손하다 그러지요.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겸손하다 하겠지만은 하느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 개념 가지고 이 교회를 투영해 보면은요, 저는 지금 봤을 때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뭐 제자도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꼴들을 모릅니다. 오늘 교회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다 보니까 7번째 시간인데, 예루살렘 성 건축, 바벨론 성 건축, 이거를 두 파트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가만히 진행하는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예루살렘 성 건축, 바벨론 성 건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시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서 하나님 아는 그 의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큐티마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밑줄 그어가면서 성경 백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서도 딱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애를 행하고,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인애를 행하는 것. 그 인애가 뭡니까? 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에는 인자를 사랑함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삶이 인애예요. 자,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도 제사 열나게 뻔칠나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를 요구합니까? 인애를 명령하는 겁니다.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자,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겸손의 개념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동행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잘 때 베개 대신에 성경책 베고 자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지하철로 교회 출석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뭐 성경책 팍 개품 잡고 들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얕은 규범을 가지고 높고 높은 하나님의 법 개념을 배운다고 촐랑거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빨아먹고 다니지도 모르고 스스로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짝이 지금 교회가 딱 나 있습니다. 그래, 여하튼 그 호세아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다시 미가 선지자와 대비를 해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을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 시대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연락에 찬양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비파를 켜가지고 팅가 가면서 막 띵땅거리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에 말씀해서 어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그 찬양 소리 좀 들리지 좀 않게 해라. 소음이다 소음이다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전부 다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이 네 분의 선지자의 핵심 요약 설교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보듬어 주고 만져주고 위로해 주고 신바람 넣어주고 하는 게 그 모조리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거. 예? 우리가 선지자를 배우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의미를 에레미야 선지서 전체가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모양새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웃방 잡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스타일이 똑같지요. 7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모세 선지자 때부터 이 설교의 예언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음을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음을 인하여 56절과 57절에 보면은 너그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그래 설치고 돌아다녀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유순한 분야라도 너그 자식 고기 뜯어먹는 날 딱 반드시 뭐가 도래한다? 심판이 도래한다라는 딱 패턴으로 모세 선지자가 이미 모압 평지에서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음을 인하여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율동에 맞춰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나와가지고 빵빵하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또 기도에 가가지고 산손 들고 땀까지 막 보신탕 묵고도 그만큼 땀 안 흘려봤고 진국 육개장을 묵고도 그만큼 땀은 안 흘려봤는데 그 참 기도 집회 참여해가지고 한 손 들고 있으니까 막 그 팔 들고 있는 게 무거워서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래 그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이고 참 그 개념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그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계속해서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음을 인하여. 자, 그런데 신명기서 28장 47절에 그와 같이 경고하고 나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나서 심판을 경고했잖아요.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도 심판을 경고합니다. 경고를 하고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뭐 기억하실 거예요. 63절과 64절에는 너그 숫자가 쪽수가 밤하늘이 별것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뽑혀버린다. 철저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68절에서는 너희는 이제 종국에는 너희 몸뚱아리가 배에 실려 세계 각지로 노비로 팔려갈 것이야. 노예로 팔려갈 것이야. 우리 배는 영화 봤지요? 노예선. 그럼 왜, 자, 신명기서 28장 47절로 57절까지에서는 왜 심판을 받는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인하여. 신명기서 28장 63절과 64절 68절에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신명기서 28장 58절에 책에 기록된 일부 말씀만이 아니고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을 인하여 너희는 심판받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날 이 교회 목사들한테 배운 그런 감정놀이하고 다른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 라고 답을 딱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원전 1400년 전에 모세의 예언, 모세의 설교도 딱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삶이 없으면은 그냥 잔인한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철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똑같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짐승의 제물로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은 이거 막 하나님이 오바이트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선행과 공의를 요구합니다. 딱 설교했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와 예언과 모세 선지자의 예언과 설교가 다 동일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들은 전부 다가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한 줄 압니까? 그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 이런 판에 그 쓸데없이 요한계시록 본다고 뭐 전쟁 게임으로 다 풀어가지고 말입니다. 예? 그것도 요한계시록 전하는 거라고. 아이고 우빵 잡고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아이고 정말로 참.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진짜 못 볼 꼬라지들 많이 봅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세 선지자의 1400년 전의 설교와 예언이나 이후에 5 선지자의 설교와 예언은 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동일한 주제고 동일한 라인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 제목에 부합되는 미가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딱 서술됩니다. 자, 미가 선지자도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그와 같은 뜨거운 예배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과 인자를 사랑함, 곧 인애를 요구하신다. 그 선행과 공의와 인애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주제 아니던가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 선지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예배 생활만 뜨겁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경고했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모든 서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인 말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적인 말로, 아모스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의 비극적인 말로를 예언하는데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예배는 열나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종국에 너희는
그냥 작살난다라고 경고합니다. 예? 이 의미를 오늘날의 교회에 접목시키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하라는 명령입니다. 목사들한테. 허구한 날 뭐 뻗어머 주시는 하나님이나 가르치셨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나 가르쳐 주셨고, 그 모조리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미가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데,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꽃처럼 황량하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에 초토화입니다. 서울의 불바다입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의 파멸입니다. 그것을 가감없이 경고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교의 원흉을 보여주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정령이 죽어, 정령이 죽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원을 하면 하나님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미가서 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바깥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어 시랑이 여우새끼들이 뛰노는 황폐한 들녘이 될 것이다. 완전한 잿더미를, 서울의 완전한 불바다를 경고하면서 왜 시온이 바깥이 갈물 당할 것이며 왜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될 것인가? 너가 두령들을 가만 보니까, 아니 교회 지도자들을 가만 보니까 뇌물을 위해 재판을 한다. 돈 사랑이 크다는 말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경고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너희 제사장들은 싹을 위해 교훈을 한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친다. 오늘 목사들, 나도 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집사 당신이 자식이 있어가지고 자식 키워야 되는데 나도 내 자식은 키워야 될 거다. 이가 월급 좀 올려도, 등록금 좀 대도, 유학비 좀 보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들 얼마나 고액 연봉자들이 많습니까? 퇴직금 두둑이 챙기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도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 붙으면요, 평생 자식들 그 학자금도 다 교회에서 받아 먹고, 주거비까지 다 받아 먹고, 관리비까지 다 받아 먹고, 월급까지 다 받아 먹고, 퇴직금 그거 좀 기부했다고 와 성자라고 칭찬합니다. 아이고 씨, 성자 축에 끼지도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 땡육보다도 못합니다. 그거 그까지 그 퇴직금 좀 안 받고 반납한 거로 가지고 와, 저 사람은 목사 중에 목사다 그럽니다. 아이, 참,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그 사람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원하서 두둑이 챙겨가고 퇴직금 챙겨하는 사람 그 인간 아닙니다. 그는 그 목사 아닙니다. 그는. 아이고,
주님을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면서 어떤 서기관 하나가 탁 튀어나오더니만은 주여,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마디 딱 던진다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 갖추라라 그 말입니다. 예? 베개 베고 침대 디비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강남 8학번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부터 주소 빼, 방 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제자 감도 안 되는 것들이 제자 행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복제 공장에서 예? 가짜 제자들 갖다가 막 마구제비로 막 도장 찍어가지고 팍팍 니는 제자 이래가지고 그게 짐승의 인 아닙니까? 아이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막 열이 치밀어 오르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사지가 떨립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 인간들이 제자 소리 듣고 또 제자 만들어내는 이 현 상황을 보면은요 아이고 그냥 손이 딱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제 심장 깊숙한 곳의 기도고 소망입니다. 시온은 바깥이 갈무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인데 왜? 미가서 3장 12절에 그와 같은 경고를 하면서 미가서 3장 9절에 시온은 피로 건축되고 있다.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건축되고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설교합니다. 이 꼴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길 끝에서 요한계시록이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어떤 꼬라지로 건축이 되고 있는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시온이 피로 건축이 되고 있다.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건축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환성과 큰 성 바벨론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 세대에게 주님께서는 뭐를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가, 무엇을 설교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면 목사들은 그따위 설교하지 말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될 것이며, 당신이 아멘 아멘하고 대가리 받고 있는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참 종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시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물리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